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몰고 가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어야 됐었는가?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광야는 환란이잖아요. 이 환란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나 별 수 없어요. 진짜로 인간은요, 간사하기 짝이 없고요.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인간은 위대한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요, 정말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거를 일부러 주셔갖고 일부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맞바로 출애굽해서 가지 않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도록,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사고도 터지고 원치 않는 경제 문제, 질병, 인간관계 뭐 굉장히 많이 찾아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럭저럭 대충대충 무가치한 인생 살지 말고 인생 작품을 이루라고,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자, 이 환난을 주실 때 반드시 두 가지예요. 이 환난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요, 흩어진 자가 돼요. 이 흩어진 자가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유랑민과 남은 자로 이제 나타나요. 자,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런데 환란이 일어날 때 유랑민은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유랑민이 돼요. 그런데 남은 자는 오직이 되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랑민과 남은 자를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가짜를 하나님이 추려내는 방법이죠. 이거는 예외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났을 때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자 많이 이제 방황도 하고 이런저런 염려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뭐 많은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뭐 똑같이 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은 그 가운데 오직의 답을 내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 끝까지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자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남은 자는 염려 안 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빌립보 4장 6절 7절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남은 자의 기도예요. 남은 자의 기도는 오직이 됐다 이 말인데, 오직이 됐다 이 말은요, 내 거 이제 없다 이런 뜻이죠. 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없어요. 내 야망도 없고 내 자존심도 없고 내 명예도 없고 내 동기나 목적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야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24, 25) 영혼이고요. 24, 25 이게 여러분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생명적 관계를 말해요. 보호자와 아주 가까운 상태를 말하죠. 보호자의 망대.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는 인생길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겠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저 보시면 계속 확인할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서 가는 우리 앞길에는요 25가 항상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틀리잖아요. 이제 기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25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24 기도를 하거든. 24의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24의 내용이 이제는 떡이나 종교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24의 내용이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24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4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떡을 위한 기도 안 하죠. 떡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죠? 또 염려한다 이 말은요. 떡에 대한 동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떡이 나에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염려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잠깐 흩어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일어나는 게 이게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시간표 속에서의 기도는 틀리다는 사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이게 올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지고 자꾸만 기도할 궁리를 하고 기도처를 찾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곳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이제 WRC 때 이제 계속 받았던 말씀처럼 기도 24가 되어주는 중에 문제를 만나면 당황할 필요가 없어. 맞바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 24를 누리는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 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응답,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야 돼요. 우리는 다른 응답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요 망한 게 응답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거 진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될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나 큰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됐으면은 큰일 날 뻔했던 경우 여러분 돌아보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꿈이 있죠. 그리고 가고 싶었던 대학교 있죠. 또 공부하고 싶었던 거 있죠. 그거 그대로 그다음에 내 꿈은 이제 컸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서울대 의대를 갔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죠? 내가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또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원치 않는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좌절할 만큼 실패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안디옥 시간표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응답입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그건 우리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최고로 좋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인정 안 하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계속 주실 거예요. 점점 그게 아마 선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을 좀 살펴봤는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이제 알죠.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고 정성껏 하고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기도 제목이 중요하죠.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에는 이 기도 제목이요. 남은 자냐 유람민이냐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 남은 자들의 기도는요. 기도 제목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속으로 할지는 모르지만은 돈 달라는 기도 이제는 우리 유치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줄 건데 건강 달라는 기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지. 그다음에 자식을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해서 나시린 기도를 하고 렘넌트 기도를 하면 몰라도 그냥 자식 잘 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바른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남은 자이기 때문에 안디옥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틀려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사실은 모든 것인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과 전도. 이거 말고는 기도할 게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 제목 자체가 없어졌다. 내 기도 제목은 없는 거다. 그 사람이 가장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기도, 이 사람은 24, 25 영혼 속에서의 기도고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처를 찾아서 조금만 기도 24 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어지고, 그리고 전에는 그래도 약간 좀 그 율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연스럽고 이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마음과 생각, 이게요, 세계복음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내 관심, 내 어떤 우선순위, 이게 전부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가치관, 역사관, 이런 것들 전부 다 인생관, 전부 이게 내 마음과 생각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신앙관이 나오죠. 신앙의 컬러가 나오고 신앙의 이제 형태가 나오고요. 믿음의 색깔,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말, 행동, 판단, 선택,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가 기준이 돼서 나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도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식에 대한 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자식에 대한 기도에 가장 마음이 가겠죠. 경제,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많이 염려가 되고 이런 사람은 돈에 대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가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마음, 생각, 요거에 따라서 가룟유다만큼 저주받은 사람이 인간 가운데 없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그 허점을 보인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마음껏 갖고 놀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강하고 내 마음이 강하고 내 어떤 욕심과 동기가 강하면은요, 그게 사탄의 놀이터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류의 타락이 있잖아요. 인류의 타락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요, 네피림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악한 것만 계획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악한 거, 그게 바로 이제 네피림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생각의 허망, 또 생각이 나오죠.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 어두워진 마음, 전부 다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제가 가끔 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영어 교육에 저주받은 나라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 밤늦게까지 학원 보내고 애들을 반 죽이고 하는 그 사람들 생각이 저주받아서 그렇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은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과 생각에 오로지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 자기가 끝까지 고집부리는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잖아요. 절대 굽히질 않아요. 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이 마음과 생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언약 실패, 인간의 범죄는요, 굉장한 어떤 재앙과 눈에 보이는 저주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은요, 그게 나타나게 된 시작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유물론, 물질주의, 오로지 돈, 오로지 떡, 오로지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 거, 내 가정, 내 교회, 여기에 딱 묶여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 입장, 내 사정, 오로지 그냥 내 현실, 어떤 내 생활, 여기에 딱 붙잡히는 거는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생각이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음과 생각이 저주받은 상태가 됐고, 이게 여기에요. 최근 계속 나오는 메시지, 사탄이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탄 망대거든요. 내 속에 사탄의 망대가 있는데 너무 견고해. 여러분, 사탄의 망대, 견고한 진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상, 이론, 그 다음에 내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견고하게 내 속에 집을 짓고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망대가 딱 들어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래. 구원 받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성전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내 속에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자의 망대가 딱 세워졌는데 이게 이제 시원찮아졌어. 내 거가 이거를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탄 망대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망대를 허용을 하니까는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그 하나님 두기를 막 싫어해.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이제 놓지를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도 허망해지고 불신자들과 거의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단 말이죠. 요거를 마이가 이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예배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래도요, 집중이라는 걸 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자기 하는 기능에 있어서 얼마나 집중을 많이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초집중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사람들 또 한 분야에 깊이 이제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몰라요. 이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걸 때려 부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때려 부시느냐? 히브리서 8장 10절과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법을 번복해서 얘기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또 여기 밑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거꾸로 이제 바꿔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합니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자, 여기에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이 돼. 요게 바로 각인 뿌리 체질이잖아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꽉 차도록,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 타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적 상태가 결정이 되어져요. 영적 상태가 결정이 되어지고, 이 영적 상태가 좋은 것을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서밋 타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축복된 말씀이고, 우리가 하루에 삶 집중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삶 집중을 할 수 있다면요, 24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체질적으로도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요, 밥 3끼를 건강하게 맛있게 균형 있게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24시간 식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삶 집중 때에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집중하고, 보호자에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완전 내려놓고 하나님과 아주 진솔한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 진짜 이제 해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ARC 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다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 이렇게 이제, 우리 뭐 안디옥 사람들은 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저는 도착한 날 주일날 제가 좀 빨리 갔거든요. 빨리 갔는데 거기에 불교 신자들 한 30-40명 정도가 쭉 맨발로 돌고 있더라고요. 딱 얼굴 표정을 보니까는요, 와, 아주 진지해요. 딱 명상 그 얼굴이야. 딱 명상하면서, 명상하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정성껏 이렇게 맨발로 이제 계속 운동장을 이제 잔디밭을 걷는지, 나도 그 뒤에 따라서 걸었어요. 나만 걸었어요, 나만. 내가 일찍 가갖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묵상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겠습니까? 워낙 지금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마음이 분산돼 있어. 너무나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진짜 중요한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걸 잘 못해. 너무 중요한 가치를 모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 많이 분산이 돼 있고 하나님의 것에는 조금밖에 집중을 안 해. 조금밖에 집중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불안해 갖고 응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에 완전 몰입하고 완전 집중할 때 덜 중요한 것들이 따라온다는 걸 믿어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초집중을 한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돌볼 겨를이 없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밥 먹을 때마다 칼로리 따지고 영양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건강 챙기고, 이거를 못할 정도, 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성삼위 하나님께 초집중을 하시라. 하나님이 그 사람 건강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저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건강관리 일부러 하진 않지만, 저는 건강관리 사실은 상당히 내가 신경 쓰면서 이제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고백하잖아요. 그래봤자 소용없다. 절대로 건강 아무도 보장 못한다. 저는 그거 인정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건강하려고 이런저런 거 많이 할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뭐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겠지만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만 더 초집중하시라. 건강 신경 써도 안 돼요. 건강 관리 잘해도 안 돼요. 한 방에 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돈 관리, 경제 관리 어떻게 해서든지 알뜰살뜰히 뭐 이렇게 뭐 규모 있게 쓰고 저축하고 뭐 보험 들고 적금 붓고 뭐 투자하고 이렇게 해봤자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간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하거든요. 사탄이 언제 어떻게 장난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꽉 차 있도록,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내가 볼 때 보좌 충만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시베리아 RTS에서 저번 이제 강의를 또 한 학기 해달라고 그래갖고, 어떤 과목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길래 제가 이번에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내가 할게. 근데 남은 자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10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산에 가서 잠깐 동안 10개 강의에 대한 제목을 쭉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갖고 한 2시간 정도 10개 강의에 대한 아웃라인 싹 다 해놨습니다. 왜냐면 남은 자 우리는 아니까 너무 쉬워.
이게 여러분 이 속에 있으니까는요, 기도학 10개 강의하는 거 단숨에 제가 강의한 써갖고 10개 강의한 그 요약본 거 보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우리 이 237, 5천 종족,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초집중하는 것, 그러면 기도 제목이 딱 하나님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이미 응답 받아놓고 하는 것이다.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 바른 기도 제목 붙잡는 순간 응답은 시작된 것이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다리거든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나라,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사무엘상 1장 11절, 나시린 기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했던 언약 기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기도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승천 메시지, 모든 민족, 천하 만민, 후대 땅끝. 우리 너무나 귀중한 우리 해외 사명자들, 또 해외 선교사님들 오실 때 저는 며칠 전부터 이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로 모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그분을 맞이합니다. 내가 공항까지 직접 못 가더라도 오는 날 호텔에서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TCK가 오는 날 저는 꼭 만납니다. 그리고 갈 때, 이제 떠나갈 때 그때 또 전날 또 파티합니다. 언제든지 그랬어요. 심지어는 군대 간 친구들, 또 뭐 멀리서 있다가 이제 오는 우리 렘넌트들, 제가 언제든지 회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귀중하니까는. 얼마나 귀중합니까? 더군다나 요즘 우리 교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TCK들이요, 얼마나 애들이 괜찮은지요, 얼마나 영성이 좋은지.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칸남 목사님, 여러분 선교 포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24를 깨달은 거예요.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 그 사람들의 특징,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인도, 스리랑카 이 사람들요, 진짜 동기 충만.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기 충만이야. 오로지 거지근성, 오로지 그렇게 배웠어요. 한국 선교사들 뜯어 먹어야 되고, 한국 사람들 뭐든지 다 준다. 저기 줄만 잘 서면은 먹고 살 일 이거 열린다. 이거 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25를 이번에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배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RC에서 우리 특강 듣고 또 이제 메시지 받은 거 가서 그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교회 발코니에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고. 근데 그 중심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여전히 뭐 아직도 각인뿌리 체질 바꿔야 될 게 많이 있겠지만은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안디옥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24, 25 영혼의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 현지인들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창세기 3장의 이런 일들, 내 거, 그 다음에 이 떡에 대한 거, 요것이 이제 차츰차츰 이 내용이 바뀌면은요, 그게 바로 복음 24 기도사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분명히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번 ARC 때에도 이거를 봤어요. 모든 민족, 천하 만민, 후대, 땅끝. 그래서 TCK, CCK, NCK,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 그 다음에 우리 다민족, 우리 이제 다민족 이 교구가 이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우리가 이제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다민족 교구도 이제 탄생이 되고 TCK 교구도 이제 탄생이 되고요. 그래서 쭉 오늘 또 이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니까는 이미 12대 교구 가운데 제가 대충만 했는데 14개가 나오더라고요. 대교구가요.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맡으셔야 돼.
그래서 그 응답을 이제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대교구가, 안디옥 대교구가 생기고, 우리 안디옥 교회 내 대교구가 생기고, 현장에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기도 제목 이제는 끝내야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해마다 기도 제목 사람들 기도원에 가고 막 기도 제목 정리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주시옵소서야. 그런 기도 제목 이제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뭐 가장 큰 응답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응답 필요 없다. 더 이상 경쟁도 필요 없고, 오늘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제가 유초동부 성경학교에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우리 속에는 뭔가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언약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도 뭐 제목 말하지 않아도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